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게 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첫째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바울 자신이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쓰면서 말하기를 아직 너희에게 가본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둘째로, 혹시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 그런 견해도 있긴 하지만 역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후 5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의 회의가 열렸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교회 회의가 열리는 50년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따르면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교회 회의가 열린 50년보다 1년 전인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추방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다툼 때문에 늘 소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일 때마다 다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에 가기 이전에 세워진 것이므로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셋째로,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학자들은 거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 사람이지만 개종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들 중 일부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낼 때에는 교회의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이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에 관하여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려고 한 것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8장 31절에서 39절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다섯 개의 질문에서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질문을 보면 그 질문의 내용이 점점 구체적이 되다가 이 다섯 번째 질문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계단에다가 비유하자면 이 35절에 나온 다섯 번째 질문은 마지막 계단, 즉 가장 높은 계단에 올라선 셈입니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한 후에 7가지 원인을 말합니다. 그럼 이 질문은 무슨 뜻일까요?
이 중에 한 가지 원인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환난을 예로 들어봅니다. 이제껏 네 가지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질문의 의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결코 끊을 수 없다. 환난일지라도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그런데 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일까? 혹 아니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일까? 이 질문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의 뜻부터 생각해 봅니다. 예를 먼저 듭니다. 어머니의 사진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사진은 어머니가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 안에 주인공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니 어머니가 실물보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런 경우입니다. 둘째는 어머니가 찍힌 사진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아이들 모습이 아버지의 사진보다 어머니의 사진에서 더 잘 나왔네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아이들을 찍은 사진보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찍은 사진이 더 잘 찍었다는 거죠. 이때는 어머니가 찍으신 사진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찍지도 않고 어머니가 찍히지도 않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머니, 영화배우 아무개의 사진을 갖고 계시죠? 그 어머니의 사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럴 때는 어머니가 갖고 계신 사진. 이처럼 뭐뭐의 무엇 이럴 때는 보통 두 가지 뜻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적어도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35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 뒤의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이 담겨있는 문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5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5절을 생각해 봅니다. 35절 후반절에 나오는 7요소, 7원인들을 살펴봅니다. 이 7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는 원인,
모두를 말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 7개를 말한 것뿐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외부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곤고라는 것은 그 고통 때문에 생기는 내적인 고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환난과 곤고는 우리가 겪는 외적인, 내적인 모든 고통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고통은 핍박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크게 받았는데 특히 네로 황제 때에는 무수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성도들을 잡아서 산채로 나무에 묶어놓고 불에 태워서 산채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을 굶겼다가 그들의 먹이가 되도록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기근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신이란 헐벗은, 옷을 못 입고 헐벗은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기근과 적신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궁핍함을, 못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환영은커녕 박해를 받던 시대에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돈이 혹 있어도 양식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여기 6번째 나오는 대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심지어는 잡히면 처형당해야 하기에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놀이삼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35절에서 칼이라, 이 칼이란 처형당해 죽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고통과 궁핍과 죽음에서도, 그런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잃고 가난하게 되어서 길거리에 식구들이 내앉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시는가? 라고 처음에는 생각하다가 점점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돌아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 버리신 하나님을 내가 괜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점점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낭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 36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에 빠질 만큼 때로는 생명을 잃을 만큼 심한 핍박과 가난에 처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35절에 담긴 대답이고 이게 겉으로 드러난 대답이 이제 바꿔 나온 대답이 3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럴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째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이 36절입니다. 36절에서 바울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왜 이런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느 때든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으려면 먼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거짓 광고 또는 과대 광고를 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언제나 모든 것이 잘 되고 늘 복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을 고기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시대나 이 세상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기는 것은 이 세상의 속성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짓눌리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때로는 죽음에 내몰리면서 패배자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의 뒷부분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승리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 자신의 뚝심이나 인내심, 오기 또는 능력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으로 인해 이미 지쳐있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으며 이겨낼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3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입니다. 과거에 사랑하신 이. 이 말 뜻은 지금은 안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사랑을 보여주신 한 예를 말하기 위한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 대신 내놓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어서 그냥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분은 살아나셔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과거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한다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몇 가지 상황에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37절 앞부분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결국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근데 정말 그러냐? 이게 문제죠. 정말 그러냐? 사도 바울의 다음 말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생략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넉넉히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다음에 자신이 확신한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35절에서 37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앞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32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정말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을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확신을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 최고 매 맞을 수 있는 최고형이 40대입니다. 근데 때리다 보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40대를 때려라 그러면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것을 40에 하나 감한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매를 5차례나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지나가다 돌 하나가 날라온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치는 겁니다. 3번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말할 때까지 죽음만 빼놓고 죽지만 않았지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경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넓고 깊게 경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누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가난도, 슬픔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부러 그런 걸 찾아갈 수는 없지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기에 죽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앞에 8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1절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이미 빠져나갈 돌파구를 다른 방법으로 다 찾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덜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까지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평화로워지면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든지 늘 사랑합니다. 그런 부모가 매우 드물지만 혹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메말라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빈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얄팍함과 저희들의 못남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처하든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돌아보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밝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